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다 신기하고 놀랍지만 물고기 중에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강을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그 수천 킬로미터를 어떻게 신기하게 그 길을 찾아와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을 거슬러서 상류 깊숙한 곳까지 올라와서 알을 낳고 거기에서 인생을 물고기 어생이죠. 어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죽음을 향해 나가는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연예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연어와 같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에 우리는 나아가서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어와 같은 그런 위협을 당해서 지쳐 쓰러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그렇게 서로 스스로 낭망하고 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연어와 같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래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죄를 짓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우리 이곳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의 말씀도 바로 그 돌아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수확이 열매가 많아져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바알 신을 섬기고 또는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바알에게 가서 엎드리기를 즐겨 했습니다.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저 흥청망청 먹어라 마셔라 그냥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던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메뚜기 때의 재앙입니다. 그 내용이 1장의 말씀에서 또 오늘 본문 전까지 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짙은 구름이 낀 것처럼 어두움이 깔린 그런 정도로 메뚜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아가는 날개짓 소리, 그리고 식물을 먹어치우는 그 소리가 마치 병거의 소리와도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번 지나고 나면 불꽃이 건물을 사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초토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그들 스스로는 이 재앙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는 한계 상황 가운데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말씀도 주셨지만 또한 그 심판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그 해결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한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이제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12절 말씀 앞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라도라는 것입니다. 이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이제라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과거가 어땠든지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돌아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건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12절 하반절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그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단순한 감정적 동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정의,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의지와 감정까지 다 포함된 전인격적인 돌아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핵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그 재앙 앞에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금식하고 애통하는 모습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금식이라는 그 금식 자체보다는 그 금식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그 중심, 진심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는 말씀의 의미이지요. 지금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금요일이니까 나와야 되고 직분자니까 나와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와 봉사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 내고 또 봉사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지엄 열매를 먹으며 돼지우리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시작은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애들 말로 현타가 온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아버지 집에 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아버지께 마음이 향했을 때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두 팔 벌리고 탕자를 집 나가는 그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매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라도 돌아오라,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가 어떠했든지 얼마나 멀리 갔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소원해진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 앉아는 있지만 마음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 것들로만 내 마음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기회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박한 어조로 오늘 우리에게도 호소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은혜 받을 시간이고 회복되어질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과거도 다스리시고 미래도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대로 얘기하죠. 나중에라고 속삭입니다. 준비가 좀 더 되면이라고 합니다. 다음번에라고 합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때 하자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준비가 되면이 아닙니다. 다음번이 아닙니다. 회개는 깨달아지는 순간,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찔릴 때, 가슴이 뜨거울 때, 눈물이 흐를 때에, 죄책감이 들 때에, 마음이 무거울 때에,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 존재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며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극도한 슬픔이나 분노나 혹은 비통한 회개를 표현할 때는 자신의 옷을 찢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욥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겉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옷을 찢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통한 심정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들은 회개할 때도 옷을 찢었지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 행위는 점점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마음으로 자복하고 통회함이 없이 그저 습관처럼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옷을 찢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이 히브리어의 표현은요,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교만과 내 의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 시간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체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문제없는 척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적, 깨끗한 적, 문제없는 종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찢고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런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해도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찢지 않고 그저 옷만 찢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홀로 통해하는 경건의 능력은 잊어버린 채로,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메마른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날마다 형식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기도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찢겨진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과 위선과 거짓의 옷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깨진 마음이라도 괜찮으니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큐티도 잘한다고요.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을 찢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새로워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13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13절 하반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요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적하실 때조차도 그것은 그 목적이 증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곧장 달려나와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다 회복시켜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당자는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서 이제 종으로라도 쓰면 좋겠으니 종이 되려고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의 모든 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더럽고 추하고 죄 많은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로운 신을 신기고 목욕을 시키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주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동일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을까? 왜 회개를 미루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단의 속임수 때문입니다. 지금 회개하는 것은 늦지 않았을까? 이미 늦었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어라고 사단은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표정 좀 봐. 하나님이 너는 쳐다보지도 않잖아 라고 우리 안에 엉뚱한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사단의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면 그 사단의 속삭임이 맞겠지요. 그러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오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오직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조차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 더디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노를 나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기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찢으셨어요. 우리가 그 찢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만날 때에 우리도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서 그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을 만날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왠지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불이 꺼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다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헛된 것,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따르며 풍의 신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명예와 건설을 쫓아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돈도 명예도 결국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은 오직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찢는 길밖에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미모로도 못 가요. 하나님은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에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했듯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을 찢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신앙의 껍질을 벗기를 원합니다. 무감각한 내 영혼의 외투가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